이것을 깊이 있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걸 이제 이 서신서에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이 깊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주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칭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에 잔재하고 있는 이 죄성과 옛사람의 모습들은,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잘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리서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중요한 교리서들을 잘 보면 앞부분에서는 집요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구원이라는 게 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냐, 철저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사고 속에 찌들어 있었던 그들에게 먼저는 구원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확실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절대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리고 율법을 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중요한 이신득구의 교리를 쫙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서신서든지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그것으로 얘기하고 끝나버립니까? 아니죠. 이 두 가지 중심 축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신자가 됐느냐? 그러면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주제가 바울 서신,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결코 작용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이제 신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성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도의 의지가 주요하다는 것,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신자의 삶이다. 개별적 성화의 노력과 경건의 진력함의 여부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도가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도록, 신약에서 이 바울 서신은 이 바로 구원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를 분명하게 설명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 계속해서 이것을 병행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과 올바른 인식,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주제는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그 삶의 실천이라는 중대한 원리를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열심히 강론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뭘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를 처음 믿은 성도님들에게, 혹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뭘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사실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제가 회원교회에 와서 3년이 되는 동안에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회심의 문제, 이 중생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듣기 싫으셨으면 이 얘기 듣고 나가신 분이 있을 정도로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네? 그럴 정도로 집요하게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구원은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아주 정말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회심이라는 단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잠꼬대를 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강조한 게 바로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화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다뤄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교리를 계속해서 강론하면서 신앙의 아주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에 3년 동안 애를 써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경에서 나온 원리들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뭘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목회의 대선배가 되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그 강론을 이어가는데, 자, 이제 골로새서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이 성화에 대한 주제의 강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흠정역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사도는 위에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분과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9가지를 단호하게 버려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 9가지에 대해서는 깨끗이 벗어버려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구습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딱 아주 정확하게 이것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리뭉실 그냥 어차피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된 거고 나머지는 한번 니들 마음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딱딱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 그 죄의 제목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면서 꼬집어가면서 너희가 성도라면, 신자라면 이런 거 버려야 된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치스럽고 이런 것들을 부끄러운 것들이고,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행실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게 신자가 아니다.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뭘 덧붙이죠? 그 우리가 행하는 부끄러움 가운데 거짓말을 금해라. 거짓말. 마치 무슨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도둑질하면 나쁜 거예요. 친구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듯이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이런 것들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마치 우리를 어린아이한테 하듯이,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속에서 아무런 가책이나 죄책감 없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죄를 끄집어내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가벼운 죄인가요? 아니죠. 10계명에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에서 다루고 있을 만큼 이 거짓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벼운 죄목이 절대로 아니에요. 중대한 죄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때 거짓말의 대상자는 셋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셋째는 내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습니다. 온갖 합리적인 논리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자기를 속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기만하는 일에 온갖 핑계 대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열심히 잘 속여 먹어요. 사람들을 능숙하게 기만하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 나중에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속이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고, 좀 발전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우습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존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냥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일삼는 총체적인 거짓으로 물들여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성도가. 지금 바울이 불신자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얘기합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지금 무슨 얘기죠? 성도 간에, 골로새 교회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서로 거짓말하지 마. 성도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이 좀 더 고상한 옷을 입으면 뭐가 됩니까? 위선이 되죠. 위선과 가식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그 가책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놓고 거짓말은 하지 못해요. 정말 아주 강박하고 양심이 화인 맞고 정말 진리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이러는 성도라면 대놓고 거짓말은 못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많지만 사실은.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 당당하게 이렇게 거짓말하기는 어려운데 뭐는 가능하냐면은 적당한 위선, 가식에 빠지는 일은 그건 얼마든지 충분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의 그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대사도가, 사도의 짬밥으로 따지면은 사실 베드로가 넘버원인데 뒤늦게 사도가 된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거죠. 왜?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보낸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놓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그러한 위선을 행하니까 그 옆에서 같이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따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따라했느냐? 그 옆에 또 누가 있었느냐?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도 베드로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이 사도의 그 순간에, 짧은 순간에 사도가 보여주는 그 위선과 가식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같이 도매금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걸 보고 바울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책망을 했던 내용을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연약함이. 베드로 사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어떤 위신이나 체면이나 어떤 명예 때문에 부지불식간의 위선과 가식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고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가식의 사람이 될, 위선의 사람, 거짓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짧은 순간에 내 체면, 내 위신 따지다가 슬쩍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도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함으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 한순간에 그 어떤 내 어떤 어떤 민망함을, 송구함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랬는데 그런 척 이렇게 위선을 떠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이고,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행위들이다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번 이렇게 습관으로 몸에 배어버리면 이거 참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 딱 순간에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대로 자기 행동이 나오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올곧음의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고사성어에 수청무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 고기가 없다는 말이죠. 참 어려운 부분은 적당히 봐주고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사람 좋다는 말 듣습니다.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융통성도 있고 아주 그렇게 사람들을 불법한 일이지만 도와주는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단 자기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게 불법하더라도 자기를 봐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욕하는 사람,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원론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항상 거의 언제나 욕을 먹습니다. 응? 자기만 잘났나? 융통성도 없고 아주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거짓이 때로 내게 유익이 되고 적당하게 거짓을 눈감아주는 것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을 어기고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이익을 얻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거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거짓은 정죄하면서 아는 사람, 절친한 사람의 거짓은 그의 기만과 위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을 하는 거죠.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이 사람은 허용하고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고 차라리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함께 회개합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회개합시다. 나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자고 권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의 체면과 위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을 범하는 죄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입니까?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그 부분을 놓고 그 거짓이 이루어진 일을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그것이 한 영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적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고 나하고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해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지. 성도는 그래서 BC와 AD가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뚜렷하고 분명한 그러나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저질러지는 이 거짓, 위선, 가식들조차도 우리는 오늘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중대한 문제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까지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이러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전에는 그냥 슬쩍 넘어가고 못 본 채 그냥 봐주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더 이상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쉽게 저질러지는 거짓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은 이것을 내 자신에게부터 내가 묵고하지 않겠다.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넘어졌을 때는 속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반복적인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반복적인 노력.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예수를 믿어도 바울이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이런 모습들도 반드시 고쳐야 된다. 버려야 된다.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10절을 보겠습니다. 흠정역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부분 플러스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어제보다 더 새로운, 작년보다 더 새로운, 더 성화되어진,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는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그래서 성화를 설명드릴 때 언제나 신인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성화라고 정의한다고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성화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방편으로 날마다 우리를 깎고 다듬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갈려지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시면서 혹은 핍박을 당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 성도님이 막 갈리고 있는 게 보인다.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가는 그에게 붙어있던 어떤 죄의 혹이 뚝 떨어져 나가고 새 속에 찌들어 있었던 이전에 그가 좋아하던 것들을 그가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내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아, 저분이 점점 성화돼 가고 있구나. 주님이 저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구나.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고 다듬고 갈고 깎아가지고 하나님의 저 사람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서로에게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궁극의 목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누굴 얘기합니까? 첫째 사람 아담이 아니라 바로 둘째 사람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따라서 이제 성도는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과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참 마음 아픈 것이 왜 이렇게 기복주의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왜 잘되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이 되고 성공하고 잘나가고 아니 왜 이런 뚱딴지 같은 그 진리가 아닌 것만을 가르치냐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예수 닮아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고 그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너희에게 깨닫게 한 삶의 목표와 가치와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가 보실 때 합당한 존재가 되어 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지 않고 왜 자꾸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소리만 하냐 이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고상한 노력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바로 참된 진리,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하라고 하면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교회 청소하라면 열심히 청소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고상한 노력의 중심에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진리에 대한 지성적 이해와 깨달음을 기반한 종교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모든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무식은 죄다. 무지는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건 죄고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는 천국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진리에 대한 지성적 이해, 성경을 읽고 듣다가
맞아. 그 말씀이야. 그거였어. 이런 지적인 깨달음에 기반한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이고 복음의 정신인지를 길고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보다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나아갈 때 올바른 신앙이 그 심령 안에서 비로소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다 들으면 그게 다 믿음이 되고 그게 다 나를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니고 바른 말씀, 바른 진리,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바른 깨달음, 올바른 전통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호세아 선지자는 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웅변을 했을까요? 예?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건데 그럼 뭐를 하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얘기를 시편 기자는 왜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시간 많이 보낸 순서로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순식간에 이게 앞뒤가 뒤바뀌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모든 신앙의 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기반하고 있는 위대한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시면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나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정교한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은 진리에 그 뿌리 내리지 못하면은 그건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깊이에 뿌리 내려져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자기의 체험에 뿌리 내려 있는 사람,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 예?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성도고 그런 믿음이라야 잘하는 믿음이에요. 성화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고 이해하고 예? 이 평생토록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중요한데도 아직 예수 믿고 성경 읽도 안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절 안 들여다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반이 절반이 넘을걸요? 한번 조사해보면.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반한 종교가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건데도 성경 안 읽잖아요. 안 보잖아요. 성경 읽으라고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가지고 설교도 안 하니까 그럼 누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죠?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죠? 그럼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도 형통한다면 그건 도대체 누가 주는 형통이죠? 기독교에서 지성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혼탁하고 혼란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교리, 옛 우리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올바른 전통의 길 이런 것들이 깡그리 다 무시되어 버리고 이머징 교회, 새로운 스타일의 교회, 뭔가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들이 시대에 득세하면서 성경과 교리와 캐캐묵은 모든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전통들은 모두 구시대 유물처럼 취급을 당하면서 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밀려나가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한국 교회의 타락이에요. 반지성주의와 기복주의, 신비주의에 치우친 성령운동, 한국교회 말아먹은 주범들 아닙니까?
날마다 진리 안에서 맛보는 감격스러움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다, 예수가 너무 좋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나는 사랑한다, 이런 어떤 순수한 영혼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동기로 이렇게 충천하는 그런 어떤 의지와 욕망과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못하고, 눈만 뜨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천지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 기복주의에 환장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다 움켜쥐어 볼까, 어떻게 하면 이거 다 한번 내가 누리면서 신바람 나게 한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주님의 삶을 본받고 주께서 당부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주님처럼 고난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담대하고 기쁘게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뭔가 금덩어리 같은 가치들을 얻어야 이게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놓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그래도 안 읽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 안에서 금은 보화와 같은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송이 꿀처럼 달다, 아직 이런 개념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진 진리만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깨달아진 진리만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진리만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유행수를 기대하면서 그저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을 기대하는 이런 자기 최면과 긍정주의의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를 통한 깊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복음이 말씀하시는 바 그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이 궁극의 목적이 되는 종교라는 거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예배당이 초라하면 어떻고, 사는 집이 좀 우스우면 어떻고, 타고 다니는 차가 좀 후졌으면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입고 다니는 옷이 그다지 비싼 옷이 아니면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거기에 딱 꽂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안 꽂혀 있으니까 이런 세상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진리의 체계를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세상을 좀 새롭게 보고 이전에 봤던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봤던 세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너희로 하여금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지. 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유격에 가득 찼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 이거죠. 성공이 무언지에 대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생각하던 성공의 관점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성공의 관점으로 달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공이 뭔지. 물질의 올바른 가치에 눈을 뜨고 전에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보라 이겁니다.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뚜렷한 삶의 목표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진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끊임없는 자기 쇄신과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것들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부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사모하는 열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분투하게 하는 그런 가장 큰 동기가 되도록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마음의 평안과 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삶의 목표, 삶의 대의를 따라감에 있어서는 어떤 구별이나 구분도 없다고 얘기하죠. 1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차별이나 그들 사이에 가로막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진리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유대주의자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이 무식한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면서 이것에 있어서 차별이나 구별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신약은 분명히 이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만 백성,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민족의 장벽, 종교의 장벽, 문화적 장벽, 사회적 신분의 장벽 이거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이고 그들은 그 진리 아래서 다 평등하다라는 진리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주의의 뿌리 깊은 전통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엄격한 그 차별이 있었던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고 뚜렷한 어떤 계급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그 복음의 정신, 그 복음 안에서의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발언이겠어요? 그 시대에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 기반을 다 통째로 뒤흔들어 버리는 사람들의 모든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어떤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연합체이고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우주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만유 안에 계시고 그 만유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연합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각자들이었잖아요. 이 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시대의 성각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말하는 정신이 이러한 평등, 자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래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새로운 논리의 이 지식 체계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그 시대 글로벌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통적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서 모든 나라가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고의 개념으로 막 확대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사고의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적,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초월하는 존재이시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월적인 새로운 피조물,
그러한 존재와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장엄한 진리를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진리에 기반한 논리를 사도 바울이 불붙는 그 논리를 가지고 설파했던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의 보편적인 사고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그 시대 정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헛소리 집어치워라. 유대주의자들 향해서, 율법주의를 향해서 헛소리 집어치워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어째? 할례를 받아? 절기를 지켜? 시끄러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기존의 사고를 공격하면서 기존의 보편적 가치 체계를, 사고를, 기존에 세운 어떤 전통들을 과감하게 공격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고 보편적으로 받아왔던 모든 전통들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개혁하고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던졌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캐캐묵은 율법주의에서부터 벗어나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어떤 파격의 진리를, 어떤 파격의 논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가치와 다른 이상과 다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존재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 시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만 좀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 이방인들이, 그 시대 유대주의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 예자만 꺼내면 쫓아가서 그 사람들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미 이 사회에 통념이 돼버린 보편적인 기독교에 대한 가치들, 또 이미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믿어왔던, 그래서 그것이 전통이 되어버리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화석화되어버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이를 박박 갈고 사도 때려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것처럼 똑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파격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당신 똑바로 들으세요. 당신처럼 그렇게 믿다간 지옥 가는 겁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 20년, 30년 있었다 할지라도 파격이죠. 받아들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잘못된 절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11조 잘못된 전통입니다. 파격이에요. 파격. 못 받아들여요. 이미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도가 던지는 메시지들 절대 다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따라가야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반신반의했어요. 반신반의. 이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질서와 제도와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적이 완전히 재편된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그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정말 별나고 별난, 도저히 그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도저히 그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니까 시대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도저히 우리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인생들인데 그들이 떠드는 내용도 그렇고 살아가는 내용도 그렇고, 이거 달라도 어느 정도 달라야지 뭐 이렇게 같이 섞어서 살아보지. 너무 엉뚱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저놈 다 죽여버려. 저놈들 다. 저놈들이 얘기하는 예수인지 뭔지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고 저것들은 싹 다 죽여버려야 돼.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순환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진리가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이게 너무나 마땅한데도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중심적으로
복음을 바로 전하고 죄를 분명히 얘기하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회심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대의 환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편한 길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소수의 무리들은 그 길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교리를 중심으로 시대의 정신에서 회귀하려고 하니까 다수의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랬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가치, 그것이 기존의 질서와 가치관, 사회적 통념들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원수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와 박해와 천대를 받아야 됐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진리를 쫓아가려고 하고 올바른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핍박과 고통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온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조물들이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렇게 새로워지고 있는 피조물들이다. 우리도 진리 따라가려면 이 지금 흘러가는 이 세상과 이 한국 교회의 흐름과 달리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면 그거는 진리를 버리는 길인 것이고요. 시대의 정신과 타협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길이고 다시 새로운 길, 그 옛적 길, 성경이 가리키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개혁의 길이고 혁신의 길인 거예요. 다시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것을 5S 슬로건에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 어렵고 지금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이어가지고 진리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펼치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시대와 이 시대에 어떤 시대적 유사성이 있고 시대적 유사성이 있다면 진리도 그 시대와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보통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시 성경을 버리고 타락한 이 시대가 버린 그 성경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그 옛길로 돌아갈 것이냐, 올바른 전통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혁신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같이 흘러가 버릴 것이냐.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울이 그 격변의 시대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것은 버려야 될 거고 어떤 것은 붙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붙드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강론으로 계속 설명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믿음, 이거 끝까지 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율법에 묶이고 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 묶여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감정도 감격도 그 어떤 은혜도 없는데 그냥 지키라는 것만 열심히 지키면서 끄떡끄떡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뭘 드려야 될까, 내가 그분께 뭘 내놔야 될까, 뭘 포기해야 될까,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공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유하고 생각하면서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나를 위한 길인가, 우리를 위한 길인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 있으신 분은 들으시고,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의 역할은 뭐고, 이 교회를 섬기는 나 한 사람, 내게 주신 사명은 뭔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그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